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좀 들어보신 제목이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공동체.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 주신 표 끝에 붙어 있는 두 단어죠. 사랑의 공동체. 예말세품 예드사공,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할까? 그것은 크게 보면은 간단하게 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얼마나 모순된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됨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됐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또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사랑의 공동체라면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거기다가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러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되심,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 그것을 비롯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빌립보 교회에는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일까? 어떠한 사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까? 사랑의 공동체가 될까?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사랑.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밑바닥에서 긁어서 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제가 주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게 됐어요. 밑바닥에서 벅벅 긁어서 나도 없는데 그냥 긁어서 남을 퍼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넘침이 있는 풍성함 가운데서 내가 전달해주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는 모습, 너무나 적합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보시면은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사랑, more and more love, 그죠? 더 큰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넘쳐 흐르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 나의 한계, 나의 리밋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사랑스러우면은 우리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뭐를 잘못하든지 내가 기분 나쁘게 하든지 뭐가 문제가 되면은 거기까지 조금 더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겠지만 더 넘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항상 발견하고 있죠. 우리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사도 바울이
너희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얘기죠. 너희 피차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풍성한 사랑 얘기를 하고 있죠. 넘치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피차간의 사랑이 많아서 넘치게 하사.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주어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풍성한 바 됨이니, 넘치게 되는 바 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주어졌죠. 우리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새벽부터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말세품 예드사공이라는 표어로 나아갈 때 그 끝에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은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 한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내 힘으로 하려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려 그러면은 그거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순모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과 또 새로 오시는 순장님들과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순모임이 중요한 이유, 순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랑, 이런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얼만큼의 사랑은 나눌 수 있겠지만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는 힘들죠. 왜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더욱더 세분화해 가지고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또 나누고 또 받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순모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9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이런 사랑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지적인 사랑이에요. 지적인 사랑 또는 지식적 사랑, knowledgeable 아니면 insightful 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하고 있죠. 깊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 이거를 또 10절에서는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냥 눈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면은 눈이 먼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씌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콩깍지 씌었네, 그냥 무조건 사랑하네,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첼트넴 공동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랑, 지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히 어떤 사랑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 그 자비를 나눠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면은 이게 지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또 이 땅에 지내시면서 그 죄와는 관계없이 생활하시고 또 때가 될 때에 얼마나 그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겟세마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콩깍지가 씌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눈이 머셔가지고 김성수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확히 김성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간이며 어떠한 그릇됨이 있으며 어떠한 못된 모습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지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또 모든 그 통찰력과 knowledge와 deep, 영어로는 deep insight라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또 그 정확히 어떠한 고난의 길인지도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눈먼 사랑 아니에요. 콩깍지 씌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아시면서 사랑하겠다. 내가 그렇지만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대놓고 사랑해 그러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이단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멀어져가는 가장 그 십자가의 원수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랑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헛발질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누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 대단한 지식의 사람들인데 정말 많이 알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실까? 한 구절만 제가 더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답을 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0절이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 10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식적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을 분별하기 위해서 discern,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그죠?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지식적 사랑이 필요하다. 자,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율법주의자들이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도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잘못된 거야 하면서 지적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지식이 없다고 말할까? 그 답은 잠언서나 전도서로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 그런 올바른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나갈 수 있는 것, 이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성경의 모든 지식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번드 한다 그러죠. 모아서 하나로 이끌어주는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 빌립보서에 가서는 또 나중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배경, 환경도 있고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그러냐면은 더 귀한 지식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이 필요한가 하면은 10절에 보시면은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된 사랑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 오실 텐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그 순간까지 허물이 없이 죄나 죄악됨이나 그 모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어를 보시면은 아누포크리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누포크리토스. 이게 후포크리토스라는 단어, 히포크레트, 영어로는 히포크레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히포크레트를 네게이트하는 아누포크리토스, 그 히포크레트의 반대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거짓됨, 속이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랑, 숨김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포크리트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하는데 돌아서서 딴짓거리 하는 사람, 히포크리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쓰는 단어가 히포크리트예요. 히포크리트. 당신들은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당신들은 올바르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냐? 우리는 히포크리트다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는 게 바로 이 아누포크리타스라는 말이에요. 나의 말과 또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런 모습,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힘들게 하는 것, 사랑한다면서 미워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바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또 이 말씀을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은 제가 항상 너무나 창피했어요. 조금 부끄럽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했던 생각이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죠? 총동원 전도주일. 온 성도들이 한 주일을 정해놓고 그 주일날 내가 안 믿는 이웃과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오는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 주일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좋은 뜻이죠. 우리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서 총동원 전도주일날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략적으로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1년간 기도를 해요. 뭐 김아무개 선생님 나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고 이제 이름도 붙여놓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잘해주세요. 그분들에게 점심도 사주세요. 커피도 같이 마시고 가서 찾아가 주시고, 그분이 혹시 어려움에 처했다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뭐 밤에 비가 새가지고 그 집이 힘들다 그러면 밤낮이건 쫓아가가지고 힘이 돼주세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총동원 전도주일날 그분들 올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분이 안 오고는 못 베길 거예요. 결국엔 그런 내용이죠, 그죠? 내가 만약에, 제가 왜 부끄러웠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 김 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갈 생각도 없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냥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되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같이 교회 가봐요.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정성을 또 사랑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 나와서 이제 제가 본당에 앉아 있겠죠. 그분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는 이제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기도 하고 손 이렇게 뻗으면서, 그죠? 또는 장미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은 따로 이 방에서 와서 여기서 만찬을 드세요. 자, 제가 그 김 선생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위해서 나한테 1년 동안 잘해주신 건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나한테 잘해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제 마음에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지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한 면에서는 이거 다 꿍꿍이 속이 있었네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오는 것 보고, 또 저도 제 아내도 같이 전도를 하는데 좀 조심스러워서 그날은 저희가 교회 오자라고 얘기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서 그 후에 우리가 교회로 모시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드러나는 속 보이는 사랑, 아누포크리토스, 진실되지 못한 사랑이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 사랑, 그 총동원 주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 필요해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을 그렇게 정해놓아서 그날에 집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끌어모으자, 이게 아니라 매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끌어 오려고, 그래서 이날 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진실된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누포크리타스, 진실된 사랑, 이 피어 러브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 안에서부터 우러나서 이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넴 공동체에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사랑,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
이제 순보임을 통하여서 더 자리 잡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되는 지식적인 사랑, 그리고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고 꿍꿍이 속이 없는 확실한 진실된 사랑을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보셨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여지는 우리 첼트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서 유명한 말씀이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핵심된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텐데 어떻게냐 하면은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중심의 지식적 사랑,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갈 때, 우리가 일행에 나아갈 때,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말 세품 예드사공,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은요, 이러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많은 것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저쪽에 가서 저런 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라는 교회는 우선 사랑이 있는 교회일 거예요. 뭐 그 많은 일들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참된 사랑이 없는 교회를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많은 것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뭐를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을 해서 사랑을 놓치고 일 중심이 되는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첼트넴 교회는 정말 참된 사랑, 풍성한 사랑, 지식의 사랑, 진실된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사랑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뿌듯해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불을 좀 꺼주.